그 예수님의 3년 남짓 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은요, 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최대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나아가서 이제 전파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모습,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은 말씀 시간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식탁의 교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탁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춰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또한 아주 중요한 주님의 습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다른 것보다도 기도에 있어서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냥 아는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땅에서의 가장 최고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분장 가운데 있었고 또 쉼을 갖고 싶은 모습도 있으셨겠지만은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기도 습관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반복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께서 기도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은 굳이 나가서 이제 기도하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께 있어서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시간이었으며 또 주님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서 오늘 본문은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셨던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나아가서 기도하신 것. 그러니까 주님은 이 고난주간이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잡히시기 이제 체포당하시는 이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순간이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나가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 자체는 늘 하시던 대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인도하심 받는 그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로 뿌린 것들은 때를 따라 반드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의심하며 기도하는 거,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기도한다고 이게 달라질 게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 주의 음성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약속의 말씀 주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했을 때에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일들은 이루어진 것을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현재형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스승님 가시니까 같이 따라갔는지 아니면 제자들도 기도의 습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늘만 졸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데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죄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는 거. 그럼 무슨 유혹이 있는 거죠? 이 사단이 유혹하는 게 있고요. 나 자신이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제 유혹받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기도하지 않으면, 때를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그 분별력과 지혜가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없으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가? 그냥 표면으로 보여지는 거, 뭐 신앙적인 활동과 어떤 그 교리와 규범에 의해서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다 따라서 한다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만나고 부딪히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유혹이라는 것은 죄의 유혹이고요.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유혹에 빠지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없으면 유혹에 빠지고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따라가게 되고, 또 어떤 선택의 요소 가운데서도 중요한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걸 선택하는, 급한 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이 어떤 그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참 재미없는 것들이죠.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또 본질 대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 자체,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생활에, 온전한 믿음 생활에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기보다는 어려움들, 그 유혹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그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 무엇보다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유혹은 뭐가 있죠? 우리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되는 것. 다들 있어요. 유혹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양한 유혹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과 또 무엇보다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또 권면을 해주시고 있고요. 이 겟세마네 기도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이후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뭐 조용히 말씀하실 수 있는 순간 자체가 없어요. 거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고 버텨야 되거든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전에 참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한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출발했으면 이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또 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나아가다 보면 이 온전하게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말씀 순종도요, 다 선택이잖아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 순종에 대한 것들도 다 하루하루 수없는 여정 가운데서 이제 선택의 모습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심에 앞서서 이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사단은 여러분 주변에서 뭘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그 약점을 파고들고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무릎 꿇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싶은데 무릎 관절이 온전해야지 이제 그래도 예수님 저기 30대 청년이니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무릎은 왜 꿇습니까? 뭐 방석대고 기도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어쨌든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간절한 표현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간절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간절해요? 참 신기하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은 아픈데 기도는 더 간절해져. 근데 무릎 아픈 것도 진짜 깊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무릎 아픈 것도 몰라요. 무릎 아픈 거 잊을 때까지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무릎 아픈데 억지로 나서 뭐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께서 간절함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또 간절하게 주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따라서 기도했을 때에 정말 그 기도가 뭔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좀 더 집중이 되고 또 뭔가 이제 좀 더 기도줄이 잡히고 더 깊이 나아가는 그 은혜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좀 하십니까? 진짜 뜻대로 되면 어떻게 해?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고자 있을 때에 방향성이 있어요. 내 생각과 관점,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이 대부분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자체를 스스로 상정해 놓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기 위한 시간으로서 많은 이들이 기도를 이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관점,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으신데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먼저 다 정해놓은 거. 우리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자 있을 때에 내 생각과 관점보다 더 탁월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기도하시고자 했을 때 이게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 그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기 위한 힘과 능력에 대해서 간구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모습 자체를 또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하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별하고자 하고 결국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나타나면은 닮아감이 나타나요.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내 마음과 소원과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고 또 그분을 향한 신뢰함 자체를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과 형체를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은혜의 증거들이 조금씩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더 깊이 나타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어떤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 그것이 예언이든 환상이든 치유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많이들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더 보고 더 들려지면 그것이 더 이제 좀 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신령해 보이고 또 기도를 잘하는 것 같고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정말 온전하게 기도하고자 했던 사람들, 초반에는요,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없던 것이 생겨나고 전에 되지 않았던 거, 몰랐던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비한 능력과 은혜와 충만함이 기도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성령은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보내주시면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시는 것, 성령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DNA가, 그걸 DNA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 자체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 언젠가 그 영상을 보니까 물고기가 있는데 거의 죽은 물고기 같아요. 다 죽어 있는데 딱딱해요. 근데 그 사막처럼 이렇게 딱딱한 건조한 땅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물이 딱 들어가니까 고기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고기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말랐어요. 완전 말랐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물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동면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다 물이 딱 타니까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에 내 안에 있었던 너 죽어있는 감정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살아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들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집중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죠?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결국. 주님 닮아가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속기가 쉬워요. 보이는 것보다 내 눈이 좀 정확합니까? 사람이 보이는 게 다 실체라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들리는 것 때문에 속고요. 보는 것 때문에 속거든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현상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 들려지는 것에 집중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조금씩 뭐가 나타납니까? 주님 닮아가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는 데 있어서의 최종적인 단계와 목적 자체를 어디에 둬야 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기억하고 돌아보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특히 기도생활함에 있어서 최종적인 단계는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것,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그 친밀한 관계성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도생활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닮아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자 하는 모습 자체를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에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힘을 더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는요 메신저의 역할을 하거든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비춰주시는 역할 자체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그 문헌들을 보게 되면 천사가 아주 중요한 존재로서 비춰지게 되거든요. 천사들은 우월하게 생각하고 또 그들을 숭배하는 문화까지도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뒤로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서 표현하고 있고 돕는 역할을 행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힘을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영의 눈을 들어서 성경은요
그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메신저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어떤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천사론이라고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이런 천사 저런 천사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에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할 얘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에는 천사론 자체는 없습니다.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주시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방해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가끔은 이제 간증하고 고백한 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옆에서 일하는 천사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그 심심치 않은 간증 또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하늘문을 열어서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보는 거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환상 가운데 비춰줬을 때에 그러면은 계속해서 환상 보기만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상이 안 보이면 기도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만 본질 아닌 것들에서 계속 추구하다 보면 이 사단이 중간에 하나씩 이제 그림을 끼워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중간에 하나씩만 섞여 있어도 상당히 혼탁해집니다.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 어떤 그 성령의 은사와 충만함이 비춰졌을 때에 주의 음성에 민감하다 보면 오히려 성향과 성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삶이 주님 닮아가고 인격이 주님 닮아가고 또 기도하고자 했을 때의 어떤 신비적인 것들만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향과 성품, 그러니까 주님 닮아간다라는 것,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기도로서 정말 중보 기도자로서 쓰임받고자 한다면 그 성향과 성품이 그리스도화 돼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쓰임받음에 있어서의 증거가 됩니다. 그게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주님의 형상과 인도하심을 또 나타내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요,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따라 기도해야 돼요. 그냥 운동하는 것처럼 막 체력을 짜내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대로 또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걷고자 있을 때 걷는 거 막 신경 쓰면서 걷지 않잖아요. 어떠세요? 이번엔 왼다리, 이번엔 오른다리. 네? 왼쪽으로 꺾을 때는 다리를 몇 도 정도 꺾고 이거 생각 안 하잖아요.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다리가 알아서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뭔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자연스러운 것으로 체득화되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아버지와 만나고 또 주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것. 근데 이게 왜 힘든가를 생각했을 때에 평상시의 삶의 모습 자체가 주님 아닌 것들로 계속해서 채워져 있고 주님 아닌 생각과 행동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내 삶이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늘에 속한 자와는 상관없이 삶을 살다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거죠. 내 안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0년 가운데서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또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은혜와 충만함이 계속됩니다. 사역적인 부분도 보게 되면
어떤 그 귀신을 쫓는 사역들도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귀신을 쫓는 사역들도 이런 축사 사역을 통해서만이 절대로 이게 끝이 안 납니다. 예수님은 가능하셨는데 지금의 어떤 그 사역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니까 그분께서 능력 허락하신 만큼 사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역한 이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축사 사역으로만 이게 불가능하고 결국 말씀을 같이 받아 먹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을 읽고 접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삶이 변화가 되어야지만이, 성경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는 뭐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 사역에 있어서의 승리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에 내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체험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 떠나갔다가 마음이 청소됐기 때문에 또 다른 귀신 또 데리고 들어오는 거. 내 마음속이 비어져 있는 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체험받고 그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4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육신의 고난 자체가 큰 거예요. 환경에서의 어려움이 있고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기가 힘들죠.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요, 이 삼중표현 3번의 반복은 힘쓰고 노력했음에 있어서의 그 최고점의 상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전심으로 간구하셨는지를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뿐만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기도의 순간 자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마음의 중심과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그냥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보다 소중한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존귀하게 구별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함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길 때가 있고 또 기도의 순간을 그냥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거나 너무나도 쉽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물론 육신에 피곤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봤을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누구는 이렇게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이 간절함 자체가 이렇게 이제 몸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마음,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대했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과 교통함, 그분을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이런 시간, 기도 시간, 기도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셨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절을 통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기도 없이 우리가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그동안 해왔던 거 습관적으로 반복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뭔가 좀 주님을 향한 기대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대함.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내 삶이 좀 더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아무런 기대함 없이 반복하면서 그냥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또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주님과 공유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경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비춰봤을 때에 내가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 생활과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기도가 있었고 또 내가 하는 기도는 또 다른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의 기쁨, 행복함을 위해서 그것보다는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저런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 다양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흔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 온전한 삶을 위해서 더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기도의 여러 가지 단계들, 과정들이 있겠지만 최종 단계는 성화되는 것,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의 성량과 성품, 그 성품이 내 안에 있어서 누군가를 향해 다가갔을 때 이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로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본질적인 것은 결국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도의 모습,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셨고 얼마나 그 마음에 중심을 두셨는가. 겟세마네 기도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때만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했는가?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감당하셨던 그런 어려움들,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기도로서 이기고자 하셨고 또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최후의 승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기도 생활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 향해서 간구하셨던 것처럼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사단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또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순간순간이 아버지께서 행하셨던 기도의 모습 그 모습 따라서 또 우리도 전심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푸실 은혜와 충만함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